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생활과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뷔페를 만드시겠다고 돕는 뷔페를 지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한 몸이 되게 해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 한 가정 부부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부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정의 행복의 출발은 부부의 행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조건과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부부가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또한 보양식도 먹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또 명예 올라가고 지위 올라가고 또 건강하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돈이 많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9절에 다 같이 시작. 너의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 속에서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이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은 그런 사람, 가문을 복되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출세한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그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 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과 또 하인 둘을 불러 요바로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사도 베드로죠. 역시 제6시 기도 시간에,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너무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들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또 우리 동료들,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것은 고넬료처럼 복받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오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이. 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은 유대인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대인만 잘 되고 유대인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나라를 분문하고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지위를 분문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했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꾼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림이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하나님 모르면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복된 가문을 형성하게 된 좋은 모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시편 128편 1절 6절에 다 같이 시작.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도 주시고 또 가정의 열매의 축복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시온의 복과 또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영원히 여러분 가정에 내리신다고 하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부천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 씨와 가수 현과 탤런트 정혜영 씨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과 이 정혜영 씨 부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따르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5월 17일 날 수요일 날 국민일보에 현 씨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간증의 기사가 실려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16일 그러니까 5월 16일 기독 경영인 모임인 경영자 피드백 미팅에서 16세 가출을 해서 독립하고 힘든 가수 생활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예수를 만난 행복이 얼마나 더 큰가를 삶과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이렇게 많은 후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현씨 부부의 이 후원 시작은 결혼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과 정혜연 씨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다음 날 이튿날 아내인 정혜영 씨에게 우리 매일 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웃과 나누자 이 말을 제안했고 아내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서 1년간 매일 만 원씩 모아가지고 청량리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섬김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겨 돌아오는 길에 아내 정혜영 씨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났겠어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다 하자 해가지고 4년 동안 하루에 만 원씩 모아가지고 1,4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노숙인들을 또 후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현씨 부부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처음 6명을 입양하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했어요. 6명.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후원금도 보내고 또 그들과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또 중보기도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2008년 아내 정혜영 씨가 필리핀의 후원아동 클라리제를 만나고 엄청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모았던 모든 돈을 후원하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후원 아동이 1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후 현 부부는 2009년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서 100명을 더 지원해서 200명이 되었고요. 2011년 지진이 일어난 IT 아이들을 후원하여서 100명, 2011년 국제 푸른 나무를 통해 북한 아이들 100명 총 후원이 4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국제 푸른 나무 1주년 행사 때 북한의 후천성 장애 아동 400명을 품기로 결정했고요. 2015년 우간다 아이들을 다룬 영상을 보고 또 100명을 후원 약정해서 지금은 총 900명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현씨 부부는 항상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복한 부부의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도록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간증에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현 씨는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실천할 때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아껴서 드려라, 이걸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행복해 보인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서 행복했고 그 행복을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으니 이 나눔을 통해서 나는 더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런 행복을 나누십시오 라고는 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부부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눔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부부의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의 행복의 조건은 아름다운 조화를 온전하게 이루는 부부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남자들은 좋아서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봐라.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내가 머리니까 따라야 돼. 남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좋아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멘 안 해요 남자들. 예.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안 해. 그런데 이것은 주종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머리고 너는 꼬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다르고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래. 교회는 다 하나의 지체예요. 아멘입니까?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겸비해야 되느냐. 첫째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남남이 되어 만나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합니다. 흙으로 아담을 창조해서 혼자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이라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같으면 수면 주사를 놓은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거기다 살을 붙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어서 가져왔을 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눈이 뻑 띄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나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2장 23절 25절에 시작.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자, 이거 여기까지만 한번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예요? 나는 내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영혼육이 하나가 된 몸이구나,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왔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부부는 영혼육이 하나가 되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다시 읽어갑니다. 시작.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부부를 만드셨을 때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행복했고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투명한 삶을 살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저주가 들어왔고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로 투명한 부부관계가 부끄러운 관계로 전락되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부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서 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항상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그 아내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몸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섬김으로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바람이에요. 또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의 바람이 무엇이겠어요? 오직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돕는 배필로서 영원히 행복을 이끌어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부부가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여기서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녀의 서로의 생체학적인 특징과 기질과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생체학적 특징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서로 추구하는 것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남성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업적과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남성은 우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여성은 좌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차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아내는 남편보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아내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못 이기니까 남편이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말로 남편이 이긴다면 절대 주먹이 안 나가죠. 절대 남편들이요, 말로 아내를 이기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 또 뭐가 있습니다.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남편들은 아유 머리꼴찌하고 머리를 만져요. 여성은 문제가 생기면 가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가슴이 답답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가슴 치는 거 봤어요? 아이고 머리 꼴찌 아파, 말하지 마, 골치 아파 그러죠. 그런데 여성들이 아이고 머리 꼴찌야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답답해, 당신 보면 답답해 그러지 머리 꼴찌야 그런 말 안 해요. 이 여성과 남성의 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체학으로 다른, 이 생체학적으로 또 기질도 추구하는 것도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쉬울겠어요?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이해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어라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조건 따지면서 너는 이런 조건 안 맞아서 못 받아줘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시고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 죄와 허물이 다 사해진다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부부관계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부부가 부부를 서로 대할 때에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희생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줬다 그 말이.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했다. 그래서 부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항상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약점.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부족한 거거든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보내주신 거고요. 아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덕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부부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행복한 부부.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부부는요,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점을 이야기하보다는 장점을 칭찬해주고 한 일에 대해서 함께 칭찬해주면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2일이 부부의 날이 아니라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이 아니라 5월 21일 정확하게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은 어떻게 정했느냐? 부부의 날은 1981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결혼기념일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좋게 보여서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2003년에 청원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렌다에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해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요즘 숫자가 대세잖아요. 2080 뭐 그러잖아요. 2080은 뭐예요? 20세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하자. 그래서 2080, 70 뭐 그런 요즘 숫자가 대세예요. 왜 21일로 정했느냐? 5월달은 무슨 달? 가정의 달. 5월달은 가정의 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1일로, 진짜로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로 정한 거예요. 예.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5월 20일이라는 부부의 날로 저정하고 카렌다 한번 보세요. 우리 카렌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적어도 이 날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정 기념일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제가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은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수지맞았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때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또 이런 축복의 가문을 자사손손이 대대로 이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출발이 되겠어요. 여러분, 선씨 부부도요, 처음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900명의 아동들을 후원하는, 한 달에 후원금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